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네, 2010년 이후에 태어나서 지금 우리 곁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죠. 어쩌면 우리랑 좀 다른 세상을 살아갈 시구들이라고 할까요? 이 새로운 세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잠시 그 부모님 세대 혹은 교회학교 선생님 같은 기성세대의 특징으로 가끔 언급되는 권위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 특히 이제 교회학교 같은 현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걸로 좀 맥락을 잡아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제공해 주신 그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가진 그 놀라운 특징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한 신앙 교육은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성세대, 권위주의 이야기 잠깐만 해볼까요? 어떤 연구 보니까 공동체나 조직의 어떤 위계 질서, 전통 이런 걸 중시하는 경향, 이걸 권위주의 성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강할수록 자신하고 다른 세대, 예를 들면 자녀나 학생 세대에 대해서 약간은 고정된 시각을 갖거나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교회학교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소통 이런 데 알게 모르게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약간 일방적인 가르침이라든지 좀 엄격한 분위기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기성세대가 익숙한 그런 방식이요. 지금 알파 세대 아이들한테는 잘 안 통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알파 세대는 정말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요? 네, 2010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인데 그냥 디지털 네이티브 이걸 넘어서서 디지털 올리, 심지어는 AI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러요. 와, AI 네이티브요? 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AI 스피커 같은 거랑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일상이요, 그게. 이야, AI 네이티브라니까 진짜 실감이 확 나네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 AI는 그냥 편리한 도구 이게 아니라 거의 친구? 아니면 같이 사는 존재?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 AI의 음성 비서를 그냥 명령 내리는 대상이 아니라 대화 상대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은 이전 Z세대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봐야죠. 스마트폰이나 여러 앱 활용률도 훨씬 높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 공간에서 막 활동하고 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자기 아바타나 짧은 영상, 숏폼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 이거 엄청 적극적이에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올리고 공유하는 비율도 이전 세대보다 훨씬 높다고 하고요. 자기 표현 욕구가 진짜 강하군요. 또 다른 특징 같은 건 없을까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게 온라인 경험뿐 아니라 오프라인 경험도 되게 추구하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VR, AR 같은 막 첨단 기술 경험도 좋아하는데 동시에 다이소 가서 쇼핑하고 마라탕 먹고 인생 네컷 찍고 이런 약간 아날로그적인 경험들을 자기들끼리 성지순례하듯이 즐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하, 성지순례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 많은 선택지 속에서 내 취향, 내 기준으로 직접 골라서 경험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경험하고 선택한다. 진짜 주체적인 세대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알파 세대의 신앙교육은 정말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좀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기존의 어떤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어른 중심의 방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의 신앙 교육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요? 그게 단순히 스마트 기기 사용법 가르치는 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요. 네. 기술 활용을 넘어서요. 신앙 안에서 정보를 좀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 접근 능력, 또 복음의 관점에서 이걸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해석 능력, 그리고 자기가 배운 거나 느낀 거를 디지털 세상에서 좀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표현 능력, 마지막으로 세상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능력, 소통 능력, 이런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훨씬 깊은 얘기네요. 정보 분별, 해석, 표현, 소통 능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놀이를 통한 신앙 교육이에요. 특히 그 거룩한 놀이, godly play라는 방법 같은 거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거룩한 놀이요? 이름이 흥미로운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아이들이 그 성경 이야기를 듣고요. 그다음에 아주 단순한 교구나 자료 같은 걸 가지고 스스로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 보거나 거기에 반응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그런 접근법이에요. 놀이를 통해서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막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있는 그대로 좀 수용받는 그런 경험 속에서 혹시 상처가 있다면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가도록 돕는 거죠. 놀이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또 수용받으면서 회복하고 관계를 맺는다. 되게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감을 통한 전인적 경험의 신앙 교육입니다. 알파 세대는 지식을 그냥 아는 것보다 경험 자체를 중시하니까요. 시각이나 청각뿐만 아니라 미각, 후각, 촉각 같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거예요. 오감 활용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맛을 본다거나 아니면 성경 이야기 배경이 되는 곳에 어떤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거나 관련된 향기를 맡아보게 한다거나 이런 식이죠. 성만찬 같은 상징적인 예식도 사실 이런 오감 경험을 통해서 그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새길 수 있고요. 듣고 보니 정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알파 세대는 정말 AI랑 같이 자란 디지털 세대이고 또 자기 표현 욕구가 아주 강하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직접 경험하길 원하는 굉장히 주체적인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야 하는 거죠. 디지털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길러주고 또 놀이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기를 발견하도록 돕고 오감을 활용해서 좀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런 접근이 중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막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좀 깊이 있는 경험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세대가 익숙한 어떤 권위적인 방식이나 일방적인 가르침만으로는 이 새로운 세대의 마음을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AI와 친구처럼 지내고 디지털과 현실을 막 넘나들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알파 세대 아이들. 이 아이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창의적인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